이제 이번 주가 훈련 13주차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렌트도 다녀오고 이제 훈련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력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GMC 들어오기 전에도 긴 시간이 있었고 또 벌써 이곳에 와서도 이제 13주가 지났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력을 얻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동력을 어디에서 얻고자 하십니까?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는 힘인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선교를 지속하고자 하는 힘을, 동력을 얻을 것입니까? 만약 일반 성도들에게 선교를 왜 하느냐, 어디서부터 동력을 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하자고 하니까 합니다. 혹은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선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합니다. 이런 말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교회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된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혹은 자신이 속한 모임이나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교하고자 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서운한 것 때문에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선교사도 바쳤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 여의도 광장 집회 때 김중호 목사님 선교 콜링에 응해서 일어난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늦게 지금 그 청년들 중에 아직도 선교사로 못 나갔다가 지금 나갈 사람도 있고 제 친구 하나는 그때 일어나서 선교사 나가서 헝가리에 있다고 그렇게 책에 쓴 걸 봤습니다. 혹시 선교한국 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줄 압니다. 혹시 배우자가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왔다 여기까지. 아니면 새로운 진로나 직업의 방편으로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전이라 하면 1980년대, 90년대 한국 선교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을 때에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주는 외적인 요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하니까 이번엔 58기생 중에 20명이 80년대생인데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일어났던 그 선교운동 그때 당시에는 외적인 그 선교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동력을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서 찾기보다는 내적이고 더 깊은 곳에서 찾지 않으면 선교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GMC가 개원했던 1986년만 해도 한국 선교사들은 5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선교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한국교회가 매년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였기 때문에 GMC에도 그때는 지원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을 원하는 때에 받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이제 2만 명이 넘었지만 문제는 매년 새로운 선교사들은 2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은퇴하는 선교사들보다 새롭게 보충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더 적어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선교단체 지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선교사 파송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하거나 설교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이나 부모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더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엔요. 그렇죠. 선교사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 거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대표들의 주 많이 하는 일이 된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 파송식에 가서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비관적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제 58기 여러분들, 특별히 처음 선교 들어간 여러분들은 한국 선교운동의 제2세대로서 한국 선교와 교회가 활기를 잃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시기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그야말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선교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교회가 관심이 있고 많은 지원자들이 막 나서서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동력을 다른 외부에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얻어 선교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발표하게 될 터인데 역사를 쭉 우리가 보면 민족적 자긍심이나 우월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에 근거하여 복음 전할 그런 이유를 찾았던 그리고 선교했던 경우가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취약하고 언제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 공부하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선교운동이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런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또 그 선교운동이 하강사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동력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으로부터 선교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탄하고, 경탄이라는 말 아시죠? 와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졸리신 분도 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갖고요. 경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있지 않는 한 선교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받았던 로마 성도들도 오늘 우리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쭉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점점 잘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평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이 나오는 거 보면 1세기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가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그거고 더 큰 문제는 예전과는 달리 즉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로마의 교회의 모습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예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도 기쁘게 당한 그런 성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인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강력한 경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령을 받은 후에 다시 타락하면 그때는 새롭게 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던 것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히브리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의 상황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선교운동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제2세대 증후군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The second generation symptom. The second generation symptom.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2세대의 증후군이란 모든 일에 있어 첫 번 세대가 경험했던 신선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현상은 유지하지만 내면의 확신과 헌신이 약화되어가는 현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더 세컨드 제너레이션 심텀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고 한때는 예전에는 정말 그 기쁨으로 어떤 고난도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과 같이 여겨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다 사라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길에서 비틀비틀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아마 이 히브리서는 AD 60년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서신을 받았던 로마 교회는 약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앙의 1세대를 넘어서 제2세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소나 양의 피를 흘려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없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드린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우리 오성회장에 계신데 헤파팍스라는 그런 볼거리 홍역 주사 있죠? 들어보셨어요? 예방주사. 한 번 맞으면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영단번이라는 그 히브리서의 그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파팍스라는 게 있습니다. 영단번, once for all. 영단번의 제사. once for all. 헤파팍스.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거기서 나온지 모르지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양과 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속죄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인용이 35번이나 나오고 구약에 나온 사건이 19번이나 요약되어 있고 구약의 인물과 토픽이 13번이나 아무런 다른 설명 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런 배경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나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주 구성원들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원래 이 서신의 제목은 초기 사본에 붙여진 건데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붙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자가 누구였던 간에 예수님과 그 복음을 깊이 알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에 존재하던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했던 위기에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변 이방인으로부터 교인들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로마의 그 벽화 같은데 지하에서 나온 거 보면 십자가가 그려있고 거기 나귀 얼굴을 한 형상의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 신에게 경배한다. 그런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회당, 이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들로부터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너희들 로마가 인정한 공인된 종교인 유대교에 너희의 뿌리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손짓을 받으면서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서신을 쓸만한 사람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아볼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이라든가 특별히 이 문체라든가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오늘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단어같이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의식 PT에서 중요하게 요약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듣고 믿고 경험했었지만 이제는 희미하게 남고 점점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대한 구원, 오늘 성경에는 So Great a Salv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을 구속하심으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물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의 요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본문의 명제를 당어같이 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경탄과 감격을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라. 구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한 경탄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라.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감격하고 경탄하고 기뻐하지 않고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본문의 명제에 근거해서 우리 GMTC 58기 성경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를 다음과같이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선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But we do see Jesus. We do see Jesus. 예수를 보니. 우리가 본다는 것을 강조해서 We do see Jesus.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선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문구가 Y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선교의 동력을 얻고 또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선교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즉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만물입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면 1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땅과 하늘과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런 그 시편 8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을 때 감격에 차서 읽어야 되는 시편이죠. 그 시편을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8편에 그 묘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즉 우리 김현창 목사님 성경과 성경 시간에 배웠지만 에덴의 확장을 명령받은 인간으로서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 형상대로 주시고 이런 놀라운 그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감격하는 내용이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선교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 시편 8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확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기보다는 실패하고, 그 이후로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타락의 과정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원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실패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그 실패한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참 이스라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셨어.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제 이루시고 우리를 그 일에 다시 참여하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온 우주 속에서 차지했던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가동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에 보면, 오늘 히브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 장차 올 세상은 만물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특별히 인간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구원의 핵심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이후에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재가동시키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4절 그 바로 오늘 본문 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노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로 확증하시고 성령도 거기에 은사들을 나눠주심으로 함께 증언하신 그 일, 이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계획과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의 참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못해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와우, 와, 시편 기자도 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볼 때 사람이 무엇이라 하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 하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감격했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 큰 구원, 여기에서 우리가 동력을 얻는다면 다른 외적인 조건이 어떻게 달라진 안에 우리는 성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선교의 동력을 얻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2장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 10절부터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기독론인데요. 3장부터 8장까지 쭉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의 시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다, 돕는다는 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되셔가지고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모든 죄와 마귀와 죽음의 그 시험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오늘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뭘 도우십니까?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 예전에 있었던 언약궤 위에 그 덮개를 은혜의 보좌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의 피가 예수 제사장의 속죄의 피를 뿌릴 때 용서를 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단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또 많겠지만 또 한 가지. 그거는
우리가 돈이 부족하여 마음이 불안할 때도 우리를 돕는다.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침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마음이 쪼들리는 분들 많죠? 지금 선교지로 곧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충분하게 모금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한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강민 선교사님 어제 설거지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목표액의 반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일단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선교사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벌 2세 혹은 3세가 되어서 살기가 너무 지겨워서 마약이나 하고 버닝썬 클럽에 들어가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택할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갑자기 50억이 떨어지면 이제는 선교사 안 나간다 하고 할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망령된 자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선교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성령의 동력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선교사의 모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선교사 예수님의 모델.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는 누구십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포기하신 영광, 그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지신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내와 순종입니다. 인내와 순종.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한 경고와 위로 속에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 광야에서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그 첫 세대,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은 세상 유혹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과 같을지니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9절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연단을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기 3장 요번에 MT에서 찍은 거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찍으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바위 위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숙소 앞에 바위. 저 바위가 제가 막 도착하는 순간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사진이 뭘 좀 생각하는 것 같은 순간에 딱 누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 바위가 저희가 20대 올라가서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사진 찍고 하던 바위인데 참 신기하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바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찍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불광동 수영관 왼쪽에 있는 옆길로 해서 산꼭대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월 달에 처음 어떤 선배와 함께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기도학생만이 이제 제가 대학교 신입생 시절 MT를 가게 됐는데 거기 기도원에 한번 미리 답사를 가자 해서 1978년 4월 달에 그 옆길로 불광동 수영관 옆길로 해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우국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임마누엘 기도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서 첫 번 1박 2일 MT를 했던 적이 있고 그때 MT도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자주 저희들이 때마다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그때야말로 그 산의 밤에 올라가서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이 불광동 수영관은 너무 비싸서 못 가다가 이제 80년대 초에 한 82년도부터 거기에 드나들면서 1년에 5월달에 한 번, 8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3차례씩 수영회를 하던 장소고 바로 우리가 묵었던 장소에는 단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형제들 숙소 그 다음에 우리 아래 운동장 아래 운동장 그쪽 건너편에 있던 그곳이 자매들 숙소에서 저희들이 수영회를 열심히 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출애굽한 백성들 40년 방황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40년도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정말 한 세대 40년이 금방입니다. 저도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40년의 세월이 가까운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났구나. 여러분 여기 아직 잠깐 이런 소리 하면 자꾸 옛날 사람이라고 아재 내지는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한 세대도 금방 40년은 금방 지납니다. 긴 세월 같지만 예전엔 출애굽기 읽을 때 참 민수기 읽을 때 참 긴 세월 금방 지나서 40년 금방 지나서 이렇게 된 거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는 시간이 긴 것 같아도 곧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짧은 생애를 이제 살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도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선교사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때는 신앙과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들도 믿음이 시들어지고 또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이나 행했던 것에 의심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상실한 채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선교는 한때 유행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과 열정에 근거한 무모한 시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한 계획과 뜻이고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이 땅의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뵙고 사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들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으며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심지어 박해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기쁘고 감대하게 선교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